바로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9장 2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잠언 19장 2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자, 라는 말씀이기도 하죠. 자, 잠언 16장 9절이 또 비슷한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9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2020년 1월 20일에 국내에서 첫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에 2022년 말까지 32,156명의 코로나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자살로 숨진 사람은 39,267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죽은 사람보다 자살로 인해 죽은 사람이 7,111명이나 더 많다는 거죠. 코로나로 인해 나라 전체가 얼마나 걱정과 염려가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코로나보다 자살로 인해 죽은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걸까요? 첫째는 더 나은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힘들어도 내일이 지금보다 낫다면 우리 살아갈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내일이 오늘보다 더 힘들다면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일은 오늘보다 더 힘들다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살기 싫은 거죠. 두 번째,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이유는 내 인생이 내 계획대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계획할 때 이렇게 되면 나는 가장 행복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내 인생을 계획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라는 게 내 계획대로 안 되죠. 때로는 내 계획과 정반대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직장, 결혼, 내 자녀들, 내 건강, 내 원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절망해서 내 삶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지난주에 이제 저랑 동갑내기 목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도 저처럼 개척하신 분인데 얼굴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목사님께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더니 목사님 한꺼번에 고난들이 다 몰려왔다고 그래요. 지금 사모님은 암이 재발돼서 굉장히 그러니까 치사율이 한 50% 정도 희박한 거죠. 방사선 치료를 30번을 받아야 되는데 부작용이 너무 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사용하는 공간이 있었는데 그 주인이 나가라고 빨리 비우라고 갈 곳이 없는 거 지금 당장.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하는 말씀이 목사님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하는지 알 것 같아요. 오죽 힘들면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성경에도 이런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나오미입니다. 자, 나오미가 이스라엘 땅에서 살고 있을 때 이스라엘 땅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흉년 때문에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죠. 그래서 나오미는 남편과 논의를 해서 더 잘 살아보기 위해 모압으로 이민 가기를 결정합니다. 아브람도 기근 때문에 아내 사라와 애굽으로 이민을 갔잖아요. 같은 거예요. 살기 힘들어서 나오미와 그의 남편은 모압으로 이민을 간 겁니다. 이민 가면 그나마 잘 살 것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민 가서 남편이 죽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아들이 있었는데 차례차례 다 죽고 말았습니다. 잘 살아보기 위해서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이민을 갔는데 남편 두 아들 다 죽은 거죠. 이민 갔는데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죽어버린 겁니다. 남은 것은 자신과 모압 사람인 두 며느리들 뿐인 거죠. 자, 여러분이 나오미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잘 살아가기 위해서 이민을 갔는데 그곳에서 내 가족들 다 죽어버렸다. 나만 홀로 남았다. 나와 피 섞이지 않은 두 며느리만 남았다. 난감하죠.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 겁니다. 나오미 인생이 나오미 계획대로 안 됐습니다. 잘 살아보기 위해 이민을 갔다가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았던 거죠. 참으로 불쌍한 나오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내 계획대로 잘 안 됩니다. 제 인생도 제가 계획된 대로 안 됐어요. 그리고 지금도 제 계획대로 안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계획대로 잘 안 되죠. 여러분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실망하고 낙심한 적도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내 계획과 뜻대로 되지 않은 인생이었지만 지금 와보니까 내 인생이 그런대로 괜찮다는 거죠.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그때 당시에는 정말 너무 힘들고 괴로웠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 오히려 지금 내 인생이 과거보다 더 나은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계획대로 안 된 게 오히려 더 잘 됐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잘못된 길을 가고 나는 잘못된 계획을 세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가장 합당한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나오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실패한 인생 같았지만 모압에서 만난 며느리 룻, 그 룻이 하나님의 한 수였죠. 신의 한 수였죠. 그 며느리와 같이 귀국하게 되는데 그 며느리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보아스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게 되는데 그 후손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 끝난 것 같은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그 룻을 통해서 다윗의 조상이 되는 성경에 기록된 그 영광을 누린 거죠. 잘못 계획되고 실패한 나오미의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불쌍한 나오미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고난을 주셨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나오미가 이민을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떠난 나오미에게 벌을 주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나오미도 처음에는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품었습니다. 자, 룻기 1장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며. 자,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치셨다고 합니다. 벌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을 벌 줘서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다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룻기 2장 21절 볼게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자,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징벌하셨다고, 괴롭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나오미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나오미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벌 주고 징벌하셨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잔인한 분은 아니십니다. 나오미가 이민 갔다고 너 괘씸해, 남편 다 데리고 갈 거야, 괘씸해, 이걸로도 내가 분이 안 차, 두 아들도 내가 다 데리고 갈 거야,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었다면 그때 당시 기근으로 인해 모압으로 이민 간 분들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그러면 그들이 다 남편이 죽고 아들들이 죽어야 합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혹 나오미와 같은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벌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에요. 평안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이 말씀을 꼭 외워야 합니다. 고난이 닥칠 때마다 여러분 암송해야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야. 하나님 나를 괴롭게 하는 분이 아니셔. 이렇게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드린 이 말에 여러분 많은 혼란이 있을 수도 있고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재앙을 막지 않으십니까? 나오미 남편이 죽지 않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아니, 남편 죽은 여인이 불쌍한데 왜 두 아들마저 다 데려가십니까? 하나님 그걸 좀 막아주시면 안 됩니까? 왜 나오미를 돕지 않으십니까? 자, 여러분, 이에 대한 답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재앙을 막지 않으시고 재앙 가운데 안 도와주시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전 성경을 읽어봐도 여기에 대한 답은 못 찾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을 내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누군가를 죄인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보통 우리들은 이런 고난이 생길 때 그 원인이 누구 탓이냐 이것부터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 좋은 예가 성경에 나오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맹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하는 말이,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누구 죄 때문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누구 죄 때문이 아니다. 그 부모님의 죄 때문도 아니라고 했죠. 욥이 고난을 만났을 때 친구들이 욥을 힘들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고난의 원인이 욥의 죄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은 그 고난이 이유 없이 이렇게 올 리가 없다. 욥이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거라고 욥에게 그 죄를 떠넘겼죠. 근데 이것도 결론적으로 보면 아니었죠. 근데 우리는 고난이 생기면 꼭 그 원인을 찾으러 갑니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이 생겼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지? 그러다가 누군가의 잘못과 죄 때문이라는 결론을 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오미의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만난 게 아닙니다. 나오미 성경 읽어보면 굉장히 괜찮은 여인이에요. 굉장히 착합니다. 나오미의 죄 때문에 남편과 두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이라고 해서 항상 잘 되는 건 아닙니다. 믿음이 좋다고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소설 오두막, 여러분, 그 주인공 전혀 예기치 않은 어릴 때부터 고난을 당했죠. 성인이 되었을 때 딸을 잃기도 했는데 그게 그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벌 주시는 건 아니라는 거죠. 지구촌 교회 우리 이동훈 목사님 아시죠? 지구촌 교회 이동훈 목사님 그 아들이 42살에 그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담임 목사님으로 계실 때 그 아들이 죽었는데 그때 전 교인들한테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 교인들이 몇만 명이 되잖아요. 지금 대장암 말기인데 기도하자고. 전 교인들이 몇만 명이 여러분 8개월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죽고 말았어요. 목사님 너무 속상해서 그 이후 책을 한 걸 썼는데 그 책을 아들 죽은 후에 읽은 책을 봤는데 굉장히 절망했지만 답은 못 찾고 있어요. 그냥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된 목사님이셨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허락할 때도 있다는 거죠. 앞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 목사님들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세요. 개척해서 정말 고생도 많았는데 왜 하필 그 목사님이 그런 고난을 겪는지 몰라요. 여기에 대한 답을 내려가면 안 됩니다. 정확히 알 수 없는 거죠. 이건 천국 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근데 이단들은 꼭 여기에 대한 답을 냅니다. 이래서 이렇다, 저래서 저렇다. 여러분, 그런 말씀이 절대 현혹되지 마십시오. 성경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욥기 11장 7절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이 말씀은 모른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왜 우리에게,
왜 욥에게, 왜 나오미 가정에 그런 일이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전도서 7장 14절도 말씀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봐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과 화가 병행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능히 헤아려 알 수 없습니다. 이게 피조물의 한계인 거죠. 그러니 우리는 겸손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확실한 답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인생이 우리 계획대로 잘 안 될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왜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여호와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더 잘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래서 우리 계획대로 안 되고 우리 인생이 막 꼬이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되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가장 선한 길,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로마서 8장에도 이 말씀이 있죠. 잘 아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은 좋은 일, 나쁜 일, 내 계획대로 된 일,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은 일, 그 모든 일들이 어우러져서 결국에는 선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나오미의 삶이 오늘 이 말씀을 증명하고 있잖아요. 남편과 두 아들 다 죽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을 당했다면 여러분 절망 가운데 정말 일어서지 못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끝난 것 같은 이 나오미의 인생을 새롭게 역전시키셨죠.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하신 겁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그가 가진 모든 재산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한 명이 아니라 욥의 자녀 10명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죠.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욥의 아내는 남편 보고 너 자살해서 죽어. 왜 그렇게 살아? 이렇게 말하기까지 했죠. 여러분, 욥은 더 이상 회복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욥은 회복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 고난을 통해서. 지금까지 그가 제대로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알게 되죠. 피조물의 한계에 대해서 깨닫게 되죠. 더 깊은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욥이 고난 전보다 더 풍성한 욥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고난도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반드시 굳게 믿어야 합니다. 내 인생 내 계획대로 안 되고 완전히 실패한 것 같아도 결국엔 하나님께서 선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겁니다. 우리는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뭐냐면 이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 그런데 믿음이 없는 분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분들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내 계획대로 잘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 감사도 드려요. 근데 내 인생이 내 계획대로 안 되면 불만이 가득하죠. 하나님께 화를 내고 하나님께 삐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삐져 있습니다. 왜? 내 ön대로 안 되거든요. 내 계획대로 안 되고.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건강하고 자식들도 잘 되어야지만 감사하는 것, 이것은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안 돼도, 내 계획대로 안 돼도, 실패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은 절대 변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을 만날 수 있지만 그것이 다 하나님의 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내가 그런 고난을 만난 것도 아닙니다. 나오미가 벌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두 남편과 두 아들을 데려가신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나오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고통 만난 나오미에게 은혜를 주셔서 결국 다 회복시켜 주셨죠. 나오미가 잘못된 계획으로 모압으로 이민을 가서 완전히 실패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 말씀을 계기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먼저 버려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힘들어할 때 우리보다 더 힘들어하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나오미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 나오미보다 더 마음 아파요. 사랑하는 내 딸이 저렇게 고생하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힘들어하면 여러분 힘들죠. 자녀의 눈물은 부모님의 피눈물이라고도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힘들 때 여러분 있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더 힘들어 하실 거야. 왜?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아파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내가 일어서기를 원해요.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게 원래 우리 계획대로 잘 안 되는 겁니다.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지 모릅니다. 내 뜻대로 다 되는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인 거죠. 그러니 내 계획대로 안 되었다고 괜히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돕지 않느냐고 따져서도 안 됩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렇게 불평하지도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 나만 손해죠. 나만 화가 납니다. 이런 점에서는 나오미가 굉장히 훌륭한 것입니다. 나오미가 하나님을 오해한 것은 잘못이지만 나오미의 훌륭한 점이 한 가지 있다면 자신이 당한 그 모든 고난들을 순순히 그냥 받아들입니다. 자신의 고난을 하나님의 뜻으로 겸허히 다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습니다. 나를 징벌하셨습니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은 없어요. 나오미 이런 태도는 욥보다 더 훌륭합니다. 욥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지만 친구들이 계속해서 욥을 괴롭히자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 왜 나 태어나게 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하나님한테 막 대들죠. 하지만 나오미는 자신이 닥친 이해할 수 없는 불행에 대해 전혀 불평하지 않고 그냥 겸허하게 다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죠. 이것은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간 것만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질문합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가족들하고 이민을 갔다가 가족들 다 죽고 여러분 혼자 남았다면 다시 예전에 여러분 살던 고향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자존심 상하잖아요. 내가 잘 살아보겠다고 가족들 다 데리고 나갔는데 내 배우자, 내 자녀들 다 죽고 내가 창피해서 어떻게 옵니까? 내가 자존심 상해서. 근데 나오미는 돌아옵니다. 돌아온다는 말은 다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보고 동료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세요. 나를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마라의 뜻은 마라의 물, 쓴물 기억하죠. 쓰다, 슬프다 이런 뜻입니다. 나오미는 기쁨이란 뜻이거든요. 내 이름은 더 이상 기쁨이 아닙니다. 나는 슬픔이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겸손하게 다 받아들인 거죠. 굉장히 스스로를 낮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그 나오미를 하나님께서 더 불쌍히 여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것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살다 보면 예기치도 못했던 이런 일들 저런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내 계획대로 안 되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이때 하나님을 괜히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 방관하신 것도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 때도 있지만 극히 드문 경우예요. 정말 드문 경우입니다. 대부분은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우리 인생 살다가 만나는 고난일 뿐입니다.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 이때 절대 낙심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잠언 말씀과 나오미를 기억하세요. 살다가 여러분이 예기치 않은 고난이나 환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이 잠언 말씀과 나오미를 기억해야 하는 거죠. 우리 인생이 고난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가 잘못된 계획을 세우고 잘못된 선택을 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방법으로 잘 수습해 가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길 원하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를 다시 선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만큼은 굳게 믿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제가 굉장히 화가 나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이 중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잖아요. 그죠? 그게 한 달간 기도했는데 아직 중공서류 접수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 황당하죠. 저도 너무 황당해가지고 사실 5월 중순에 이제 중공서류를 이제 접수를 했다고 했어요. 근데 접수 요즘 다 인터넷으로 합니다. 예전에는 남양주 시청에 가서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인터넷으로 다 접수를 해요. 접수를 한 번 접수했다고 했어요. 한 줄 알았어요. 계속 기도하고 기다렸죠. 근데 이상해서 이제 알아보니 접수가 안 된 거예요. 뭐 클릭을 잘못했는지 뭘 잘못했는지. 그걸 5월 25일 날 알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올려라 해서 다시 올렸더니 올리고 나서 이제 또 계속 여러분과 같이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된 줄 알았어요. 근데 지난주에 또 알게 됐어요. 또 접수가 안 됐다는 거. 그 이유가 뭐냐면 서류를 몇 가지 미비한 서류가 있어서 5월 25일 날 접수하고 5월 26일 날 남양주시에서 이 인터넷 올린 사이트로 지시가 날려온 거죠. 몇 가지 빠른 서류가 있으니 그 서류를 올리세요라고 했는데 그 공지를 이제 올린 분이 아예 보지를 않은 겁니다. 언제까지? 요 며칠 전까지. 그걸 뒤늦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서류를 지금 부랴부랴 또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중공서류 올리지도 않고 계속 저와 여러분은 작정하며 기도하고 뭐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목사가 되니까 그 사람한테 화도 못 내겠고 그냥 이제 그건 알았죠. 아니 지금 우리는 한시가 급한데 도대체 이게 뭐야? 며칠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잠언 말씀과 나오미를 묵상하면서 저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 이런 일들도 생길 수 있죠. 뭐 저라고 예외가 있겠습니까? 뭐 목사라고 봐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뭐 저도 이런 일 생길 수 있는 거죠. 그 사람도 실수할 수 있는 거죠.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거죠.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 전 그것을 신뢰합니다. 그냥 그거 믿고 털어버렸어요. 빙점 작가 여러분 미우라 아야코 아세요? 미우라 아야코 빙점. 어릴 때 제가 그 드라마 봤던 기억이 나는데 이 미우라 아야코가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미우라 아야코의 기도를 통해서 또 은혜를 주셨어요. 미우라 아야코는 평생 질병을 안고 살았습니다. 폐결핵, 그다음에 결핵성 척수염, 파킨스병, 그리고 느즈마켓은 직장암. 말년에 이 직장암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낫게 해달라고 기도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결국 미우라 아야코는 직장암으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미우라 아야쿠가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드린 기도가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당신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평생 질병으로 인해 고생했지만 미우라 아야코는 하나님을 전혀 원망하지 않았죠. 암을 낫게 해달라는 기도도 얼마나 했겠습니까? 척수염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모릅니다. 그 기도도 하나님 안 들어주셨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나죠. 하나. 그게 뭐냐? 하나님은 나보다 더 사랑하신다는 것 알고 있기 때문이죠. 나를 사랑하사 아들을 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죽기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아니까 그 사랑 때문에 내 원대로 되지 않는 모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미우라 아야코의 이 마지막 기도가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네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나를 신뢰할 수 있겠니? 네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내가 너를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너는 믿을 수 있겠니? 제가 속으로 아멘 하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여러분 뜻과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낙심한 분들 있다면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러분보다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위한 가장 완벽한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 잘못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마음으로 여러분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실 겁니다. 우리는 그 사실만 믿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럴 때 그 어떤 예기치 않은 사건이나 고난도 결코 우리를 흔들지 못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지난 한 주간 계속 들었던 찬양이 있어요. 우리 후렴 가사가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주보 뒤에 있죠. 이거 보면 다 아는 찬양이지만 또 이 찬양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후렴부입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그 다음 중요한 게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괴롭고 힘들고 낭망인데 어떻게 주님을 찬양하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이죠. 나를 향한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랑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찬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좋을 때만 하나님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좋으면 감사하고 좀 여러분 뜻대로 안 되면 불평하고 하나님께 화나내고 이러는 거 이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죠. 잘 될 때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 어떤 경우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죠. 그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이 찬양이 나의 찬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찬양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며 한번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